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구약 성경 다 좋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하나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당연히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전체 믿는 이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신약도 보면요, 신약에도 두 가지 길이 늘 나옵니다. 좁고 험한 길, 그 길로 가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넓고 쉬운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당연히 좁고 험한 길이 의의 길이고 넓고 편한 길이 악인의 길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걷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죠. 하나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렇게 판단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이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여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이겠죠. 우리는 악인의 길, 넓고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7장 1절 15절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바로 의의 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벌에 이르는 그런 길이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굉장한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쓱 보면 여러 성경 중에 같은 무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잘 읽어보면 대단히 중요한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1절 이하 15절에서 특히 3절서부터 15절에 이르는 이 말은 성전 문에서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절기 잘 아시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민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1년에 3차례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될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절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지금 상황은 세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역에서 각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그 입구 성문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민 모두가 모여 있는 그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의의 길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그러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바꾸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를 의의 길로,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까? 예레미야가 말한 이 내용,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한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이 다시 예레미야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과 지도자의 반응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살리려? 아니요, 죽이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는 말은 편안한 말, 쉬운 말,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곰곰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죽을 각오를 하는 말씀인가? 그것은 당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 잘 되는 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꾸짖고 돌아오라고 하고 멸망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다 꺼려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6절 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4절 보고 8절 이하에 11절까지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먼저 보면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절기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당연히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면서 너희들이 갖는 그 생각, 그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광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성막을 거두고 머물면 또 다시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죠.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성막을 쳤어요. 그 성막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절기에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였죠. 그러다 언제 때입니까? 솔로몬 왕 때 이제 가죽과 천막이 아닌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솔로몬 성전에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믿고 힘차게 나아갔죠. 그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고 찾아온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내용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더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모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 무익한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것이다. 도대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위험에서 막아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삶과 관계가 없는, 거기서 엇끝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살아갈 방식,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거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가 이루어졌고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10절에 보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그들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전부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었어요. 모임이었어요. 11절에 보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일일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4절,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요, 그들 사이에 정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조하고 외치는 것,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이 길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데,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삶이 아닌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였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는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죠. 우리 땅에 온 이방인들, 고아 과부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현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장애인도 포함될 것 같고요, 저임금 노동자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방인, 과부, 고아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성경 곳곳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군데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방인, 과부, 고아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면 내가 분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특별히 여기에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이죠. 너희도 그런 경험에 애굽 사람에게 많은 학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경험을 한 너희들이 어찌 너희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학대하느냐? 너희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이방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돌보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시편에도 말씀하십니다. 146편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게 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고 권면을 듣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에 따른 벌이 있죠. 심판이 있죠. 그것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실로의 예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실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을 쳤습니다. 오랫동안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방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군대들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자.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땅히 승리를 얻게 됩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은 그대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도 의자에 넘어져 목부러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아이 이가봇인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다,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고 평안이 있고 들어간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외칩니다. 구원이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여기서 평안을 얻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로가 당하였던 그 수치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그때의 믿음의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 그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에 입으로 하는 이 고백은 자기의 목숨, 삶,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그 시대에는 당하는 고난, 그리고 혹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에 따라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이방인, 과부, 고아들, 오늘 첨가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 직업이 없는 수많은 청년들, 약자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소연할 때,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웃 간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 사이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서 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삶이죠. 약자를 돌보는 삶이겠죠. 오늘 이 영광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심판,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 약자들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협력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